4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평안한 밤 지내신 줄 압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고 또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배설할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또 누군가의 그 덕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호흡과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유양의 공동체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많은 사람들의 덕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틀면 수돗물이 컬컬 나오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이 모든 것, 또 전기가 들어와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또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덕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순종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이 또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아침에와 저녁물 하늘 빛나며 만만한 나라와 물푸른 노을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니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란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듯하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 그리고 8장 끝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얼리사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글입니다. 아마 자매님은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격리되고 수천 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못 느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어떤 주는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또 방역 필수품, 마스크나 소독약 이런 것들을 사재기하느라고 사람들이 막 그 마트에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하는 또는 약탈과 탈취도 일어나곤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2년 전에 코로나 초창기에 그 병원에 시신 안치실이 부족해서 이렇게 시체를 싸가지고 그냥 그 뉴욕 앞에 있는 어떤 섬에 감매장하는 그런 보도, 텔레비전 보도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얼리사 자매님의 제시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그게 이제 38절 39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얼리사 자매님은 고백하면서 이런 아무리 힘든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리사 자매님의 이런 고백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그 원인,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경각심과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이 자연의 파괴라든가 환경 파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와 삶의 실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통계를 오늘 아침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7일 기준 보도를 보면 몇 명이 감염되는지 코로나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숫자가 의미가 있는데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통계를 보면 2022년 3월 7일 현재 3월 7일 지금부터 한 달 전 일인데요. 누적 사망자 601만 명, 미국이 제일 많아요. 거의 100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혼자.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 이렇게 인구 많은 나라 중심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요. 한 달 전 3월 7일 기준으로 한국은 사망자가 10,000명도 안 됩니다. 9,096명.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 왜냐하면 인구에 따라 사망자 숫자는 다를 수 있으니까 100만 명당 몇 명이 죽었나를 계산해 봤을 때
페루가 100만 명당 6,257명. 거의 0.7%가 죽었죠, 인구에. 한국은 100만 명당 17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페루가 1등이고 사망률이, 코로나 사망률이, 한국은 196등이랍니다. 저 아래에. 좋은 거죠, 낮을수록. 확실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치안이나 여러 가지 교통뿐 아니라 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 언론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가 아주 모범적인 대처, 효과적인 대처라고 보도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의 주류 언론들과 일본의 극우 언론들만이 한국의 대처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고요.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이 지구를,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이죠.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0억 정도였는데요. 30%인 6억 이상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바이러스입니다. H1N1형이라고 하는지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당시 인구의 30%가 감염이 됐고, 그 당시 세계 인구의 약 2.5%에서 5%, 1억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보다도 10배 이상 많아요.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인가? 그쯤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스페인 독감도 그쯤 스페인에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치사율이 일반 독감의 250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통이, 비행기가 흔하지 않았으니까 기차 타고 이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유럽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한국 일제시대 때인데 평양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 이 조선 총독부 통계를 보면 한국 인구가 그 당시 약 2천만 명인데 1759만 명 중에 42%, 740만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가 14만 명.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월달 현재까지 한국의 코로나 사망자는 15,000명 내외입니다. 감염자는 1200만이 넘었지만 사망자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프랑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15만 명 넘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같이 우리나라처럼 방역 모범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일도 사망자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우리나라는 그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모든 위험이 끝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문제죠. 코로나가 끝이 아닐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생겨난 원인이 아직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워닝, 경고를 우리가 깨닫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 원인은 환경 오염입니다. 자연 파괴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동물과 인간의 거주 경계를 허물고 들어간 거죠, 인간이. 산림을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고, 지금도 아마존 열대우림, 1년에 한반도 넓이만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옥수수 밭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원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 이상의 영토를 소유한 브라질 대지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헐값에 정부의 국유림을 사가지고는 이제 싼 인력을 동원해서 그걸 옥수수밭으로 만들어요. 왜 옥수수밭입니까? 동물 사료용으로 쓰기 위해서요. 사람 식량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물 사료용으로 가공해서 파는 게 더 돈이 많이 남으니까.
모든 게 이 돈의 원리, 경제의 원리로 돌아가요. 거기에 생명 가치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일당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노동자가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산 밑에 축사를 지었는데 박쥐에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돼지를 통해 감염되고 그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왔다. 100% 정확한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그 꿀벌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꿀벌이 멸종되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도 뉴스가 크게 났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별로 가치 없는 뉴스에 묻혀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겠지만 제가 오늘 그래서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에게 강화도에 있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하시는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농사도 하지만 양봉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제가 꿀벌 멸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바로 쭉쭉 얘기하시던데 가장 큰 원인은 환경 파괴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월 달에 그 벌들은 동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겨울에 따뜻해져 버려요. 그러면 벌들이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봄이 온 줄 알고 깊이 쉬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꿀을 채집하러 가는데 꽃도 별로 안 피어 있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면은 돌아오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얼어 죽고 또 하나 이제 살충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대요. 오늘날의 양봉이 벌들을 가혹하게 혹사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한대요. 왜냐하면 더 많은 꿀을 얻어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애벌레에 기생하는 그런 기생충들이 득세하게 되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봄에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꽃들이 개화하는 기간이 일정 정도 보장이 돼야 꿀을 벌들이 가져올 수 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바뀌어서 추워지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벌들이 꿀을 모을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새끼 벌들이 굶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70억 마리가 죽었다든가 어쨌든 저기 우리나라 동쪽과 남쪽의 양봉이 거의 한 40% 지금 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화도 쪽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기후에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일찍이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예언했죠. 꿀벌이 멸종된다면 그 4년 후에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식량, 사과라든가 이런 밀이나 벼 같은 주 곡식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야채나 또 많은 과일들은요, 꿀벌이 수분, 꿀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꽃가루를 여기저기 날라줌으로써 수정이 되잖아요. 사과밭도 그렇게 해서 사과가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과 과수원 하는 분들은 그 수정 시기에 그 꿀벌통을 대여를 받는데 돈 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꿀벌통을 놔두면 꿀벌이 사과꽃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분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꿀벌이 멸종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그 많은 70% 이상의 야채나 과일류가 생산이 되지 않고 또는 가격이 폭등하고 연쇄적으로 그것을 재료로 하는 다른 모든 우리가 먹거리들이 다 폭등하거나 없어지겠죠. 결국 인류는 꿀벌이 멸종하면 4년 후에 멸종할 거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창조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피조세계는 함께 고난당하게 된 것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 19절에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크리스찬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간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면은 다 같이 망하겠구나라는 것을 창조신학적 각성을 이루어서 무한 생산과 무한 소비에 길들여진 삶의 방식을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환경 파괴와 자연 파괴를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줄여나가기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쥐도 호랑이도 여러 동식물들도 말입니다. 지금 최근 200년 안에 멸종되어지는 동식물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쌓아두고 먹고 누리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삶의 방식 때문에 인간 안에서도 노예적인 삶의 사람들이 많아질 뿐 아니라 먹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고난을 받고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딸 아들들, 여기 자매님의 고백처럼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한테는 그런 고백이 정말 중요하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과연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의 그 고백에 머물러 있다면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워닝은 교회에 전혀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자기 중심적 욕망의 삶을 끊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완성을 향해서 먼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 창조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이 인간 사회에서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 안에서도 더 깊이, 더 넓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위안 공동체가 몇 가지 이유로 이제 공동체의 모델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회를 이룹시다고 제안했는데 주로 이제 교회적으로 나아가자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겠지만 좀 더 덜 소비하고 조금 불편하게 살지만 좀 에너지를 덜 쓰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찾아서 가자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창조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그런 것도 요새 보게 돼요. 정원을 가꿈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제 잡초를 다 뽑고 그랬잖아요. 막 약을 쓰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새 또 창조신학에 합당한 정원 가꿈 중에는 그냥 잡초를 내버려 두는. 왜냐하면 잡초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이죠. 그래서 과일이나 이렇게 호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을 쳐가지고 반질반질하고 막 이렇게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잡초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서 약간 크기도 작고 못생겼지만 같이 벌레도 먹지만 그걸 또 먹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에는 더 유익하다는 그런. 그래서 잡초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 사모님도 제가 기사를 찾아봐서 그 책도 제가 샀는데 원주에 그분이 계십니다. 부부가 오래된 한옥을 매입해가지고 거의 70 가까운 부부인데 불편한 삶. 그래서 그분의 그 집 이름이 아마 불편당인가 그럴걸요? 불편당? 불편한 집이래. 그러니까 개조 안 하고 내부를 자연 그대로 그냥.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은 잡초로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그런 쪽을 계속 연구하셔서 많은
그 효능이 있고, 또 사모님은 잡초로 요리를 여러 가지 이제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잡초 비빔밥, 뭐, 잡초, 뭐, 떡, 뭐, 이렇게, 예.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원주, 잡초 요리, 뭐, 이렇게 치시면은 그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삶의 방식들이 결국은 그 창조신학적인 삶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요양공동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 다 지금 뭐 70 가까이 돼가지고, 굳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되는 그때에는 오히려 그 이전에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삶,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이 자연 만물의 중심,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들 중에 한 생명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교회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기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렵게도 또 많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요양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루터기에 심어주신 거룩한 씨앗들의 모임인 것을 고백할진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21세기 지구 오염의 시대에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양의 성도들이 이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요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